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눔에 앞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난한 심령과 겸손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말씀 앞으로 나아오길 원합니다. 말씀의 빛과 그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의 마음과 그 모습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 앞에 우리 죄를 우리가 고백하고 말씀이 주는 도전 앞에 우리 자신을 반성하며 겸손히 내어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롯이 묵상하고 그 복음에 감격하는 아침의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을 깨어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온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황무지에서 비옥한 땅으로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제게 흥미롭게 다가오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같은 정보를 받아들이면서도 왜 이렇게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정말 똑같은 정보를 놓고
180도로 다른 해석을 내어놓는 정치 유튜버들의 모습을 보며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처음에는 그저 신기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해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주제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요,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건들과 닿을 수 없는 복잡한 영향들이 실타래처럼 엉켜 어떤 특정한 마음의 편향성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형성된 마음의 경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예전에 하덕규 시인이 그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룹에서 했던 유명한 노래 가시나무 새라는 노래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우리 안에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이처럼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형성되어 있는 마음의 편향성과 경향성을 이 시인은 잘 이야기해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런 마음의 편향성과 경향성을 깨닫고 더 나아가 변화시키는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는 것을 이 주변을 보면서 이 글들을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이 편향성은 우리가 마시는 공기 혹은 우리의 피부와 같이 너무나 우리와 이미 밀접히 붙어있고 자연스러운 것이라 그것을 깨닫는 것조차도 어렵고, 그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마치 우리 자신의 세계를 다 뒤집어 엎어놓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작업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도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우리 마음을 점검하라는 부르심 가운데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마음의 편향성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결합해 우리 자신에 의해 사로잡혀서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판단의 잣대를 들이댄 채 이해가 아닌, 사랑이 아닌 갈등과 반목만을 쌓아나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마음의 그런 편향성과 그 죄를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조차, 복음조차 내 입맛과 내 생각의 잣대에 기울어져 판단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그 해석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올바로 바라보게끔 점검하게끔 해주는 거울과도 같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바라기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아침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 비유에는 정말 흥미롭게도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대하는 정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총 4가지의 다른 반응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것 같은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은 듣지만 그 대적에게 사로잡힌 그런 죄에 사로잡힌 그런 마음의 상태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 바로 벌어버리는 사람들, 흘려보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로는 돌박과 같은 마음인데요.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그것이 잠시 견디다가 그 말씀이 어려움과 불편함으로 다가오면 그 말씀을 떠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말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마음에는 있지만 그와 경쟁하는 세력들, 즉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이라는 가시로 인해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옥한 땅인데요. 이들은 비옥한 마음은 말씀이 그 속에 잘 심겨져 그 안에서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와 상황은 제각기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크게 2가지로 결국 구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그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과 다른 하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런 반응의 차이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경향성
그리고 우리 마음의 편향성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런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네 가지의 모습 모두가 우리에겐 낯설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모두는 이 네 가지의 마음을 다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길가와 같이, 길가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뒤돌아보지도 않았던 적이 우리는 있었습니다. 돌밭처럼 그 뿌리가 깊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불편해질 때마다 그 말씀을 떠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가시밭처럼 말씀이 있지만 세상의 염려와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버렸던 경험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항모지와 같이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마음밭이 비옥한 땅, 열매를 맺는 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마음의 경향성, 특히 그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진 것일까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죄, 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었을 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은 황무지로부터 비옥한 땅이 된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의 마음밭이 비옥한 땅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그 복음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비옥한 땅, 열매 맺는 땅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길가와 같이, 돌밭과 같이, 가시밭과 같이 옛날의 방식으로 작동한 우리 마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우리는 비옥한 땅으로의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맺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셨고 비옥한 땅으로서 살아가셨던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그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길가와 같이 느껴질 때, 돌밭과 같이 느껴질 때, 가시밭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염려와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지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비옥한 땅으로 만드신 예수님께 감사를 하며 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황무지와 같은 우리의 마음밭을 비옥한 땅으로 바꿔주신, 복음을 아는 자로 바꿔주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우리 주일 예배와 우리의 사역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단순히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요,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신 후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